무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서두에 통일교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1958년 6.25 전쟁 끝난 지 5년 뒤 1958년 6월에 통일교 문선명 교주가 일본에 선교사를 한 명 보냈습니다. 이름이 최봉춘입니다. 30대 청년. 그때는 통일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이 비난을 받고 재정도 없고 아주 어려울 때인데 30대 최봉춘이란 청년을 무작정 일본으로 선교사를 보냈는데 밀양선을 타고 갔습니다. 밀양선 타고 일본에 내려가지고 사람들에게 통일교 교리를 전하니까 먹혀들 택이 없지요. 조선에서 온 조선인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교리를 전하고 다닌다. 신고가 들어가서 이제 경찰에 잡혀서 밀양자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조선에서 간 밀양자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오무라 수용소인가. 요새는 뭐 굳이 일반 밀양할 필요가 없지요. 그 시절에는 밀양선 타고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조선이 워낙 가난하고 먹고 살 길도 없고 해서 일본이 좀 나을까 해서 밀양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무라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은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수밖에 없다. 여기 빠져나가가지고 우리 문선명 선생이 주신 사명, 일본 선교의 문을 열어야겠는데 어떻게 이 수용소를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밤낮 그 생각을 하다가 자기 눈썹을 다 뽑았어요. 그러고 몸에 상처를 내가지고 나병 환자, 한센시 병자 흉내를 냈습니다. 눈썹 다 뽑고 몸에 상처 내고 나병 환자 흉내를 내가지고 수용소에서 검진해 보니까 이 문둥병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나병 환자 수용소에 수감을 했습니다. 거기서 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내 수용소에 항상 갇혀 있을 수 있나? 탈출을 해서 우리 문선명 선생이 주신 일본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그 생각하고 소금을 한꺼번에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고 막 아픈 흉내를 하니까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엑스레이가 새카맣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놀래가지고 수용소에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입원은 아무래도 병원은 감시가 느슨하니까 거기서 탈출을 해서 다시
도쿄로 갔습니다. 뭐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공원에 앉아서 그저 만나는 사람 전도하고 했는데 한 30대 여인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일본말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일본에서 첫 통일교 신자가 됐는데 그 여인이 최봉춘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렇게 밤낮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문선명 선생이 준 사명이다. 일본 선교에 내 목숨을 건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5년 안에 5만 명, 더더구나 청년층, 귀족층, 국회의원까지 5만 명 신도를 확보했습니다. 내가 그 얘기 왜 하냐 하면 터무니없는 종교인데도 한 사람의 열정을 가지고 목숨 걸고 하니까 그런 열매가 얻는 겁니다. 통일교가 진리여서 그렇게 한 사람이 가가지고 5만 명 신도를 확보했느냐? 아니지요. 강력한 정신은 약한 정신을 흡수한다. 심리학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강력한 정신은 약한 정신을 흡수한다. 누군가가 삐뚤어진 가치관, 삐뚤어진 신앙 또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전하면 반드시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게 마음이 약한 사람, 주관이 없는 사람, 자기가 인생에 헌신할 만한 가치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진리다 아니다 떠나서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통일교 그 기사를 읽으면서 반성을 했어요. 통일교가 이다이다 나쁘다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통일교 최봉춘 선교사 보다가 진리에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영국 시인 중에 T.S. 엘리오트라고 있습니다. T.S. 엘리오트, 웨이스트랜드, 황무지라는 장시가 있습니다. T.S. 엘리오트의 웨이스트랜드 중에 무슨 구절이 있느냐 하면은 선한 무리는 죽은 양같이 순하고 악한 무리는 사자같이 용맹하다. 아주 의미심장하지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양과 같이 순하고 조용한 겁니다. 양 중에도 죽은 양이 순한데 죽었으니 더 순하지요. 선한 무리는 진리의 무리들은 죽은 양과 같이 조용하고 악한 무리는 사자같이 용맹하다. 참 의미 깊은 말이지요.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자인 만큼 통일교다, 신천지다, 그런 사이비, 또 정치적으로도 주사파다, 사회주의다, 그런 무리들보다 훨씬 더 뜨거운 가슴,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오트 씨가 실감이 나지요. 선한 무리는 죽은 양과 같이 순하고 악한 무리는 사자같이 용맹하다. 실감 나는 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인데 구약을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이걸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성경에서 쉐마를 찾으시오. 그러면은 신명기 6장 4절을 찾습니다. 6장 4절.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이어서 그냥 쉐마를 찾으시오 하면은 신명기 6장 4절을 찾게 돼 있습니다.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쉐마. 영어하고 히브리하고 문법 구조가 다르지요. 한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영어나 히브리어는 이 명령문이기 때문에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갑니다. 들으라가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는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이지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씀, 쉐마 이스라엘. 모든 세상에 흩어진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 뭐냐?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우린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은 성경이 쓰여지던 고대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왜냐? 고대 사회 신관이 신에 대한 이해가 다신론의 시대입니다. 신관, 신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신론, 유신론. 그래서 히랍의 철학자 플라톤이 무신론에 대해서 말하기를 무신론은 질병이다. 무신론, 신이 없다고 말하는 건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다. 정신적 질병이다.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신이 없다는 무신론을 주장할 수 있느냐? 히랍의 철학자입니다. 플라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신론, 유신론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 유신론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신론. 신이 여러 신이 있다. 대표적으로 로마, 태양신 아폴로, 달신 디오니게네스, 심지어 달리는 신 나이키, 술신 바카스, 다신론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데이, 먼데이 이럴 때 선데이는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선데이입니다. 먼데이는 달신 섬기는 날이 먼데이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래서 선데이에 로마 황제를 태양신의 아들로 섬겼지요. 그래서 안식교회에서는 지금 기존 교회를 일옥교회 그럽니다. 비판합니다. 태양신 섬기는 날을 어떻게 안식일로 정하느냐?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요. 토요일이 전통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선데이, 주일 섬기니까 태양신 섬기는 날을 섬길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일을 정한 이유가 태양신 섬기는 거와 거꾸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토요 안식일 지난 그 다음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시작할 때부터 주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예배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드릴 때마다 부활신앙을 확인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유일신 하나님. 다신론이 있고 또 범신론이 있습니다. 힌두교, 불교 이쪽은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이 영어로는 팬티즘 그러는데 산에는 산신이 있고 나무에는 나무신이 있고 숲에는 요정이 있고 바위에는 바위신이 있고 신이 편재하는 겁니다. 다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이 많은 거죠. 사방에 신이 편재하는 거지요. 근데 유일신은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 그 시대는 아주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한 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요. 한국이 참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동양 3국 중에 일본, 중국, 또 몽골, 한국이 있는데 일본은 철저한 다신론의 사회입니다. 일본은 신이 공식적인 신이 육천신, 육천. 지금 또 일본에 가보면은 주택가 걸어가 보면은 문 앞에 신을 모시는 조그마한 사당을 지어놓고 아침마다 따끈따끈한 음식을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나는 배고프면 가서 주워 먹지요. 뭐 하나님이 내신 음식인데 뭐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지요. 다신론의 시대. 그런데 일본의 비극이 뭐냐? 6천 명의 신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한 명 더 들어온 거예요. 6,001명째 신이 성경의 하나님이지요. 근데 일본 교회에 가서 내가 집회를 했는데 도쿄에 가서 일본 교회 여러 해 전에 집회를 했는데 낮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청년회 회장이 나 앞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김목 씨, 저는 오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마을 사찰에 가서 법회에 참석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청년회 회장이. 그래서 이거 바쁘네요. 오전 오후 두 탕 하려면 바쁘시네요. 왜 그래 바쁘게 살지요? 그랬더니 고루고루 해놓으면 한 군데는 아다리 안 되겠습니까? 놀래버렸어 내가 아주. 그 농담이 아니고 그냥 대화 속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본적 사고입니다. 일본적 사고. 그래서 동경대학 교수 크리스찬이 나한테 말하기를 그 일본의 한계입니다. 일본은 뚜렷한 중심 종교가 없어서 앞으로 발전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코리아를 부러워하는 것은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가 중심 종교, 메인 릴리전 되는 것이 한국의 축복입니다. 언젠가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30년 전입니다. 요즘 그 말대로 일본을 서서히 앞지르기 시작하지요. 신앙관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정신세계 중심 종교가 뭐이냐?
굉장히 그 정신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지요. 중국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상제, 황제 위에 높은 황제, 상제라고, 상제. 개념이 다르지요. 우리 하나님 개념과는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몽골, 또 우리가 동아시아라 치면은 몽골은 중심 종교가 이제 무속신앙, 샤머니즘 신앙을 가지다가 요즘은 라마교, 불교 중에 일종의 변질된 라마교가 몽골의 중심 종교입니다. 요즘 많이 기독교로 전도되고 있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은 앞으로 극동 미래는 한국이 이끌어가게 돼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국민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항상 그런 개척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앞장서야 되지요. 그래서 내가 통일교 최봉춘 선교사 얘기한 겁니다. 30대 택도 없이 빈손으로 밀항선 타고 가가지고 나병 환자 흉내내가 눈썹 다 뽑고 소금 들이켜가지고 폐가 새카맣게 해가지고 탈출해가지고 동경 공원에 가서 전도 시작해가지고 5년 안에 젊은 층 상대로 5만 명 신도를 확보한 거예요. 여러분, 열정, 가슴에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 그러냐? 한 분 하나님, 생명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들은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전심전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왕지사 믿는 거 우리가 어영부영 묻지 말고 목숨 걸고 믿읍시다.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교회마다 골목마다 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맡기셔서 복음 역사를 이루려고.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676페이지. 하나님이 지금 사람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 우리 신강도로의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감찰하사는 샅샅이 뒤진다. 샅샅이 뒤지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목숨 걸고 하나님 섬기는 자를 찾아서 그에게 능력,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전심전력 하나님 찾는 자를 딱 스카우트해서 능력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스카우트 당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 섬깁시다. 여러분, 구약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야.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섬겼든지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엘리야는요 정말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항상 성경 찾을 때 여유 있게 찾아야지 서두르면 책장 찢어지기도 하고 더 잘안 찾깁니다. 열왕기상 19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얘기입니다. 19장 9절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이제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특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이 굴 속에 있느냐? 네 정체가 뭐이냐? 무엇을 위해서 이 굴에 서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정이 아주 특별한 자나 깨나 목숨 걸고 여호와를 섬기려는 마음이 두드러집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심히 목숨 걸고 여호와를 찾으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 19장 13절,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물으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 어찌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고 특별하다. 자나 깨나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일,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다 변절하고 다 타협하고 주저앉고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그 남은 자 7,000명 속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쓰기를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 역사, 민족 복음화, 병든 시대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으킨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할 때에 야고보서 5장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 찾으면서 우리가 자신과 엘리야를 비교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참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읽으면은 손에 가슴에 힘이 오고, 야, 한번 우리가 해볼 만하다. 그런
열정을 느낍니다. 열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골목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미션, 사명을 맡기려고, 능력을 맡기시려고. 5장 13절. 여러분, 교회 숫자가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 좋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유명하다고 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마음, 엘리야 같은 마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큰 교회지요. 그런 신앙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5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다. 삐치고 화내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이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왜 위대하게 됐느냐? 한 가지. 엘리야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인데 왜 위대하게 됐느냐?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한 가지다, 한 가지. 기도다, 기도. 기도로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로서 사명감에 뜨거워지고, 기도로서 그 시대를 지킨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보통 사람이지요?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떼부자가 돼가 재벌이 되겠습니까? 유명 인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엘리야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할 길을 열어놨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로 엘리야는 하늘을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였다. 엘리야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아까 통일교 최봉춘 선교사 얘기했지요? 혼자 밀항선 타고 가가지고 눈썹 뽑아가 문둥이 행세하고 소금 먹고서는 폐를 환자하면서 흉내 내가지고 탈출해서 공원에서 잠자고 굶으면서 전도해서 5년 안에 5만 명 통일교 신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엉터리들도 그런 역사가 있는데 목숨 걸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느긋하고 게으르고 너무 우리가 소극적입니다. 그럼 회개합시다.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3가지 있습니다.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 첫째, 회개하지 않는 죄. 둘째, 기도하지 않는 죄.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이지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합니다. 12장 23절 말씀. 23절.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위대한 예언자 사무엘이 말입니다.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치 아니하겠다. 무슨 죄라 그랬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세 번째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기 전에 낙심하는 죄, 포기하는 죄. 기도 응답하기 전에 자기가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 그런 집념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열심을 해서 기도하고 잘못 살아온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열정의 사람, 쉐마 이스라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섬김으로써 복음 전선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 사람이로되 기도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교회 온 마을 다 뒤지면서 사람을 찾고 있다 했습니다. 전심전력으로 열정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에게 하늘의 능력을 맡긴다 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정말 스카우트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 신강교회를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살아있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